나지안주스 근교 아리안주스의 그리스인 가정에서 그레고리오 성인이 태어납니다. 성인의 부친은 이교도였지만 아내에 의해 그리스도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는 개종 후 나지안 지방의 주교가 되고 후일 시성됩니다. 그레고리오 성인의 부친은 같은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성인과의 구분을 위해 그레고리 오브 나지안주스 디 엘더로 불립니다. 성인의 모친은 논나 성녀입니다. 그녀의 자녀인 그레고리오, 카이사리우스, 고르고니라 모두 성인입니다. 그레고리오 성인은 모범적 성가정을 이룬 모친으로부터 신앙적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레고리오 성인은 어린 시절 동생 카이사리우스, 사촌 암플로키오와 가정에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같이 수학했던 세 사람은 후일 모두 성인이 됩니다. 그레고리오 성인은 나지안, 카이사리아, 알렉산드리아, 아테네에서 고급 수사학과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공부를 위해 아테네로 가는 도중 그레고리오 성인이 탄 배가 격렬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레고리오 성인은 그리스도께 폭풍에서 구해주신다면 자신의 삶을 당신을 섬기는 일에 바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아테네에 있는 동안 그레고리오 성인은 동료 학생인 카이사리아의 바실리우스와 친밀한 우정을 쌓았습니다. 바실리우스는 우리에게 성 바실로 잘 알려진 성인입니다. 그레고리오 성인은 또 후일 배교자 율리아누스 황제로 알려지게 되는 플라비우스 클라우디우스 율리아누스도 알게 됩니다. 서기 361년 그레고리오 성인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사제 수품을 받은 그레고리오 성인은 성 바실리우스와 함께 폰투스 지방에서 잠시 수도 생활을 합니다. 성인의 부친은 아들인 그레고리오가 지역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위해 사목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수도 생활을 고려하고 있던 그레고리오 성인은 부친의 뜻을 따르지 않고 집을 떠났습니다. 길을 떠난 그레고리오 성인은 며칠 후 아네소이에서 친구 성 바실리우스를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성 바실리우스는 그레고리오 성인에게 집으로 돌아가기를 권유했고 그는 성 바실리우스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그레고리오 성인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지안의 그리스도 공동체는 신학적 의견 차이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성인의 부친은 지역 수도승들에 의해 이단으로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레고리오 성인은 개인적인 만남과 설득을 통해 공동체의 분열을 치유하는 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서기 355년 그레고리오 성인과 함께 수학했던 플라비우스 클라우디우스 율리아누스가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된 율리아누스는 그리스도교의 박해를 공개적으로 선포합니다. 황제가 그리스도교 신앙을 거부하자 그레고리오 성인은 362년에서 363년 사이에 황제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글을 씁니다. 성인은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사랑과 인내를 통해 배교자 율리아누스 황제와 같은 불완전한 통치자를 극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레고리오 성인이 그래서 묘사한 극복의 과정은 영적 고향과 하느님과의 신비로운 일치로 이어집니다. 배교자 율리아누스 황제는 그레고리오 성인을 비롯해 비판적 입장의 사람들에게 강력한 제재를 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율리아누스 황제는 이듬해 페르시아 원정 중에 사망해 그리스도교는 박해의 위기를 넘깁니다. 이후 몇 년 동안 그레고리오 성인은 카파도키아 지역을 분열시키겠다고 위협한 아리우스파와 맞서게 됩니다. 그레고리오 성인과 성 바실리우스는 긴밀한 협력을 했고 황제의 대리인이 주퇴한 대규모 수사 모임에 참석해 아리우스파 학자들과의 논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논쟁에서의 승리는 그레고리오 성인과 성 바실리우스 두 사람의 미래가 교회의 행정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서기 370년 성 바실리우스는 카파도키아의 카이사리아 교구의 주교로 서임되어 나지안의 남쪽 지역에 사시마 교구를 만들었습니다. 사시마 교구의 설립은 아리우스파인 티아나의 주교 안티무스와의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레고리오 성인은 성 바실리우스에 의해 서기 372년 사시마의 주교로 서임되었지만 직무를 수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서기 372년 마렵 그레고리오 성인은 선종을 앞둔 부친의 교구를 돕기 위해 나지안으로 돌아왔습니다. 성 바실리우스는 그레고리오 성인이 사시마의 주교직을 수행하기를 원했지만 성인은 거부했고 대신 부친을 돕기 위해 나지안의 총대리가 되었습니다. 서기 374년 그레고리오 성인은 부모님 두 분 모두 선종한 후 계속해 나지안 교구를 관리했지만 주교 임명은 거부했습니다. 그레고리오 성인은 상속 재산의 대부분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하며 검소한 삶을 살았습니다. 서기 375년 말에 성인은 셀레우키아의 수도원에 들어가 3년을 보냈습니다. 수도 생활이 끝나갈 무렵
그레고리 5성인의 평생 친구였던 성 바실리우스가 선종했습니다. 그레고리 5성인은 건강이 좋지 않아 장례에 참석하지 못하고 성 바실리우스의 동생인 리사의 성 그레고리 5에게 애도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레고리 5성인은 성 바실리우스를 추모하는 12편의 시를 썼습니다. 추모시는 고대 그리스부터 비잔틴 시대에 걸쳐 있는 대부분의 구어체 시의 모음인 그리스 선집 1권과 8권 중에 있습니다. 서기 379년 안티오키아의 대주교인 성 멜레티오스는 그레고리오 성인에게 콘스탄티노플로 가서 신학 논쟁을 이끌도록 요청했습니다. 많은 망설임 끝에 그레고리오 성인은 성 멜레티오스 대주교의 요청에 동의했습니다. 성인의 사촌인 데오도시아는 숙소로 별장을 내주었지만 그레고리오 성인은 그곳을 즉시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레고리오 성인은 교회를 믿음의 부활을 위한 무대라는 의미의 아나스타시아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 작은 교회에서 그레고리오 성인은 삼위일체의 본질과 단일성을 설명하는 강론을 펼쳤습니다. 그레고리오 성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고 성령은 그분의 선구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세례를 받고 성령은 이것을 증언합니다. 그리스도는 기적을 행하고 성령은 그들과 함께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그분의 자리를 대신하십니다. 그레고리오 성인의 강론은 호평을 받으며 점점 더 많은 군중을 교회로 끌어들였고 이 상황에 아리우스바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서기 379년 부활절 밤에 아리우스바 폭도들이 아나스타시아 교회에 난입해 그레고리오 성인에게 부상을 입히고 다른 주교를 살해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아리우스바 사제들이 많은 교회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서기 380년 데오도시우스 1세 황제는 이단 아리우스바를 축출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리우스바의 데모필루스 주교가 축출된 후 그레고리오 성인은 콘스탄티노플의 주교가 됩니다.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정통교회를 통해 로마 제국의 통합을 원했습니다. 그는 신앙과 규율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의회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레고리오 성인도 황제와 같이 그리스도교를 통일시키려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기 381년 봄 콘스탄티노플에서 150명의 주교가 참석한 제1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안티오키아의 대주교인 성 멜레티오스가 선종했기에 그레고리 5성인이 공의회를 이끌도록 선출되었습니다. 공의회에 늦게 도착한 이집트와 마케도니아의 주교들은 그레고리 5성인이 콘스탄티노플의 주교가 된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막시무스가 주교로 서임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레고리 5성인이 사시마 교구에서 이적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레고리 5성인은 동방과 서방 교회가 화해하기를 바라며 안티오키아의 새로운 대주교로 파울리누스 2세를 인정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레고리 5성인은 더 큰 분열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직위를 사임하기로 결정하고 황제에게 해임을 요청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성인의 연설에 감동한 황제는 박수를 치며 그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직을 승인했습니다. 공의회는 그레고리 5성인의 고별의식을 거행했고 성인은 여기서 다시 한번 연설을 한 후 떠났습니다. 고향인 카파도키아로 돌아온 그레고리 5성인은 나지안의 주교직을 맡았습니다. 성인은 지역에서 이단교회와 싸우며 질병으로 고생할 때 자신의 생애에 관하여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서기 383년 말 그레고리 5성인은 건강이 악화되어 나지안의 주교직을 사임합니다. 사임 후 그레고리 5성인은 가족사 유지에서 6년간 평화로이 지내다 서기 390년 1월 25일 선종합니다. 그레고리 5성인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 공헌 중 하나는 삼위일체에 대한 정통 그리스도교 신앙을 수호한 것입니다. 그레고리 5성인은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하고 실체가 있는 삼위이며 각각이 완전한 하느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그의 연구는 하느님의 본질과 삼위일체의 세 위격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통 그리스도교적 이해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레고리 5성인은 그리스도의 본성, 인간의 조건, 신앙과 이성의 관계를 포함한 주제로 광범위한 저술을 남겼습니다. 그의 글은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심오한 헌신뿐만 아니라 깊은 학문적 철학적 특징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저작으로는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정통 그리스도교의 입장을 옹호하는 5가지 신학적 연설과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성령의 본질과 역할을 탐구하는 성령에 관한 연설이 있습니다. 그레고리 5성인은 또한 수많은 설교와 편지를 썼는데 그중 많은 것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읽히며 연구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리스도교 신학과 철학에 대한 그레고리 5성인의 공헌은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와 다른 주제에 대한 그레고리 5성인의 작업은 그리스도교 교리의 발전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신앙과 영성 생활에 대한 그의 헌신은 교회 유산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레고리 5성인은 공동체의 사목적 보살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선, 겸손, 용서와 같은 그리스도교의 덕목을 증진하기 위해 평생을 노력했습니다. 주교, 교회학자, 교부로 불리는 그레고리 5성인은 이단으로부터 정통교회를 수호한 위대한 업적뿐 아니라 개인적 겸손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마음을 가졌던 그 시대의 위대한 성인입니다.